메들린 랭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취약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어릴 적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정말 멋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슈퍼맨 같았거든요. 뭐 고장나면은 TV든 라디오든 다 고쳐내시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공한 경험들은 쫙하게 이렇게 늘어놓지만 실패한 이야기는 사실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든 상처든 내면에 가득한 우울이든 절망이든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꾸며내고 내가 잘 만들어낸 나라는 가면을 쓰고 진짜 나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한 자매가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계가 항상 그 적정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저의 상처와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면 남자친구가 떠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나의 실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존 파웰이라는 작가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나 자신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가?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냈을 때 당신이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드러낸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진짜 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는 두려움. 고작 그것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솔직히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종종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해요. 박 목사, 너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니?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니면 네가 실망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이야?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동기로도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왜요? 실망이 거듭되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좀 잘 못 전했으면 좀 성도님들의 반응도 좀 시원치 않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분당 우리 교회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다락방에서 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이 비상적인 것만 나누게 됩니까? 순장님이 기도를 시키면 덜컥 겁부터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늘 좋은 일만 나누고 진짜 아픔을 꺼내지 못합니까? 실제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요즘에 말씀도 눈에 잘 안 들어오면서 이번 한 주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세요? 진짜 모습이 들키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애정결핍. 이런 면에서 알랭드 보통이란 철학자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더 많은 돈을 원할까? 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야근을 하면서 코피를 터져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랑받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는 삶을 살아가도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승진을 빨리 하더라도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세상은 굉장히 냉혹해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서 사랑도 사라집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근원적인 애정 결핍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또 실패와 연약함에도,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사랑의 선언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조 자체가 그것을 말해줘요. 마가가 자주 사용한 구조가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두 이야기를 빵으로 두고 가운데 햄을, 정말 중요한 것을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빵 두 개가 뭐냐면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배신하게 될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착해서 다 버리고 따라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보다 잘 요약한 구절이 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애정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7절, 18절 보십시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기분 좋게 6월절 만찬을 지금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 먹는 자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함께 먹는 자.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근데 마가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해서 12제자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계신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같은 의도가 나오는데요. 20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12 중 하나. 그리고 나서 마가는 누가 그릇에 손을 넣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열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적어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런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지. 내가 평소에 당신 행실을 보니까 딱 그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 서로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걸린 심각한 병을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걸린 심각한 병의 이름이 뭘까요? 나는 아니지요 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병.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김 집사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란 거예요. 왜요? 난 그래도 예배 시간에 지각도 안 하지. 큐티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지.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박권사보다는 나아요. 방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 보온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도 주일에 설교를 듣고도 늘 다른 사람 생각이 나요. 심각한 병입니다. 나는 아니죠 병.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그럴걸요? 이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목사님이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씀 하시네. 이 집사 지금 잘 듣고 있겠지 하면서 고개를 쭉 내밀면서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 생각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11조도 하지, 헌금도 하지,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뭐 항상 부족해요. 뭐 제자 훈련을 받았나, 사역 훈련을 했나, 뭐 봉사를 하기나 하나, 다락방에 들어가기나 했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관점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아세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죄 지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불안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막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데 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내가 뭐 성경을 몇 독했니, 기도를 몇 시간 하니 이런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불안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빠진 오류잖아요. 27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이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다 나를 버리리라. 12 중에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다에서 자신만 쏙 빼놔요. 맞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버릴 거예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 근데 저는 아시죠?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다에 너도 포함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불안하니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죠. 결국 제자들은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의 결국은 실패예요. 넘어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14장 5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죠.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 보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실수를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부인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아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왜 이들의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바쁜 비겁한 베드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십니까?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버린 이 제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모두에게 돌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주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어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다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고백.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큼직하게 광고로 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입니다.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건 바로 나입니다가 필요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건 바로 나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절망이 생길 때 다른 소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행위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소망 두기를 멈추게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바로 이어지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건 바로 나입니다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참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완벽한 것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해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이라면요,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겁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고난주간 하면요, 늘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삿대질하시면서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히려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결국 배신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 12명을 택하실 때에 어떻게 택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4절 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이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짐한 그들이. 베드로 역시 예외가 아니죠. 저 같으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충성된 사람 뽑으셨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반하지 않을 그 충성된 사람을 뽑으셨어야죠.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아시고도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십시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아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친밀한 관계. 주님은요, 이 12명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신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자신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근원적인 애정 결핍을 해결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아시고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치부를 아십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수치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아세요.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부인할 것인지도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함께 식사하자.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오히려 잿덩어리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몸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아마도 내 인격, 내 전 존재, 내 자신을 의미했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나의 전부이다. 받으라, 이것은 나의 전 인격이다. 잔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래서 당당하대요. 그런 배신할 것을 아셨던 주님, 실패할 것을 아셨던 주님이 그들 모두를 지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에 포함시키세요. 그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실, 우리가 잘 살고 있거나 못 살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언약. 지금 이것을 배신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아니죠를 외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히려 그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찬에 초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권사, 너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네? 그래, 너는 자격이 돼. 나랑 같이 밥 먹자. 김 집사, 너는 신앙생활을 30년 한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 못 지킨 적이 없네? 그러니까 나랑 밥 먹을 자격이 돼. 같이 먹자. 아니에요. 너 실패했니? 너 이번 한 주 동안 내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니 나랑 같이 먹자. 그러니 나랑 같이 먹자. 그래서요, 주님의 식탁은 공로의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식탁이에요. 은혜의 식탁.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그래, 좋다. 나도 너희를 버릴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를 외쳤던 건 아니에요. 버릴 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버리실 게 두려우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아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예상 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게.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로 인해서 절망할 거야. 그 절망의 발걸음으로 터덕터덕 갈릴리로 오겠지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맞이할 거야. 마치 재산을 탕진해서 비참한 지경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올 때에 끌어안을 거야. 입을 맞출 거다. 손에 반지를 끼워줄 거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냐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겠다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오해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랑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버리실 거라고 단정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오해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늘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훈련생들에게 숙제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나오라고 해요. 숙제 못해도 괜찮다고. 우리는요, 체크리스트에 익숙한 존재예요. 목록을 다 기록해 놓고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뭐가 즐겁겠어요? 신앙생활은 왜 즐겁습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나 버리지 않으실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 약점을 드러내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적어도 목사인데, 적어도 순장인데, 적어도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긴 해요. 다 합니다. 체크 다 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봉사 다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애들 막 가르치고 오후 5시나 돼서 돌아가고 내일 또 출근하고 매주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는데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10독 이상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30분 하던 거를 1시간 이상 했을 때에, 우리가 매주 헌금을 얼마씩 했을 때에, 봉사를 한 개로는 부족해서 3, 4개 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애정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평가가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요, 막 기뻤다가 또 막 비난하면요, 끝간데 없이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정체성을 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발견하면요, 나의 실패에도, 연약함에도,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정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약점을 직면할 수 있어요.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어요. 실패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도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건 바로 나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 또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의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위한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사에 이 복음의 진리가 녹여져 있어요. 특히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언제 오셨다고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갈망이 생기는데요,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계절 돌보시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눈은 마르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흙이 자라라. 우리를 향한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며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 우리의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모든 인생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사랑이 왜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무화과 잎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가요. 돈이라는 잎으로, 성공이라는 잎으로. 그것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늘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부끄러움도 다 아신대요.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대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분 앞에 더 이상 나는 아니죠를 외치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감사로 받겠습니다. 주님, 매일 내 인생에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 누가 나를 떠날까봐 그것을 꽁꽁 감추고, 하나님, 저마다의 무화과 잎으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성공과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 대학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깨닫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애정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떠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배신할 것을 다 하시고 그런 수치가 있는 것을 다 하시고 꽁꽁 숨겨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사실도 아시면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괜찮다, 나랑 같이 먹자, 나와 같이 먹자, 내 몸을 줄게, 내 피를 준다, 나의 전부를 준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셔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매년 돌아오는 그저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벗겨지게 하시고 내가 순종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순종의 길로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 동시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쁨 가운데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